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과 귀신 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 귀신 들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래서 벗고 다녔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귀신의 문화를 탐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이전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서 옷을 입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며, 그 더러운 무덤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문화를 따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격의 대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간 군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자 이 돼지떼들은 이 호수로, 바다로 내리달려서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가 아니죠.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은 군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당시 로마의 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의 사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한 1사단, 2사단 이렇게 할 때 1레게온, 2레게온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로 본다면 약 6,000명가량 되는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 마차를 타고 다니는 기병, 그리고 지원 특수부대들로 구성되는 이 군단이 한 레게온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게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인 것은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라고 3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지요. 마찬가지로요, 귀신은요, 전쟁을 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암흑의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전쟁 중에 대부분은 영적인 전쟁들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악한 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크게 봐서 이 악한 영을 너무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귀신을 너무 사소하게 보거나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귀신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에 가까울까요? 후자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크게 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귀신 그러면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전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은 그 마귀 세계를 이렇게 상상해서 표현한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이 조카 귀신인 워무드라고 하는 귀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 이 기독교인들, 이 책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 환자들, 이 환자들을 어떻게 빼내어서 이 마귀에게로 데리고 오는가, 이 전략을 짜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잘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너의 임무는 이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너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마귀가 귀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C.S. 루이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간과하는 점을 잘 꼬집었죠.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난 직후부터 생각하지 않죠. 교회를 딱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해지니까 나를 그냥 재밌게 만드는, 나를 어떻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다른 어떤 것을 탐닉하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군대를 형성해서 어둠의 전쟁을 하러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략을 짜지 않으므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군대구나.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귀신의 영에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정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죠.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어간의 가나안 땅은 몇백 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죠. 정복을 당할 때 군대가 점령을 하죠.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점령된 땅을 이렇게 지켜냅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 일제의 점령 시도는 1882년 임오군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90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당시 조정에서는 또 다른 군사가 없으니까 일본에 요청을 해서 일본 군대를 파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군이 항상 이 조선에 주둔하도록 허용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용산에, 여러분 용산에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념관 뒤쪽에 엄청나게 큰, 그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일본군 주둔 지역이었다 그래요. 일본군이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정복해버린 것이죠. 이 땅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주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정복을 목표로 합니다. 귀신은 그 귀신적인 방법과 귀신적인 악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야금야금 정복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이 거라사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을 귀신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정복해가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정복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세워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온 세계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 세계가 되도록 너희들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귀신은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런 세상을 자신들의 악으로 정복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인 인간을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괄호 부분을 보십시오. 29절의 괄호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은 귀신에게 정복된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혔다라는 말이 정복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은 드러나지 않아요. 귀신의 인격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정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인간을 집어삼킵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지 않으면 오히려 귀신에게 잠식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귀신에게 잠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지만 귀신에게 잠식당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에 잠식당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독되죠. 인간은 무언가에게 딱 중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몸에 채우지 않으면,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채우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마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미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시를 썼죠. 나는 예수 중독자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외친다. 나는 예수 중독자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버리죠. 돈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이념에 중독이 되고, 자기 취미 생활에 중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그런 거 다 취미 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귀신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내려놓을 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만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귀신의 영향입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렸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귀신의 특성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보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 사람의 몸에서 나가서 이제 물 없는 곳 광야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마땅히 또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봤는데 그 사람의 몸이 여전히 비어 있더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비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다고.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인희 권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본문을 잘 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간을 잠식해 들어오는 이 귀신은 악과 죄로 인간을 정복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집어 삼키려고, 정복하려고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이, 지금 이 시대가 이 귀신에게 집어삼켜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충분히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좀 쉬고 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방심하기가 너무 쉽죠. 실제로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영혼이 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귀신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군대로서 거라사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땅은 요단 동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예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 데가볼리는요, 헬라어로 숫자 10을 데카라고 말합니다. 데카. 그리고 볼리라는 말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되면서 데가볼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 자신이 이 땅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식의 양식의 건물들을 짓고 헬라식의 신전들을 짓고 헬라식의 양식들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여기 만들어졌다고 해서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헬라인들이 거주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먹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랑 접촉이 되면 자기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헬라인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돼지들이 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헬라인들이 정복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역사적 고증으로 본다면 이곳은 그 헬라의 신이죠.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이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교적인 색채가 가득했던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 동쪽의 이 땅이 원래 처음부터 헬라인의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살폈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구약에 보면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의 동북쪽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설교할 때 이 요단 동편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 어렵습니까? 성전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멀어서. 그리고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면서 이 땅은 타락해 버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땅이 이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공격과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이 땅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언약 백성의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귀신을 숭배하는 제우스, 아르테미스 이런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땅, 데가볼리. 이 지역에 귀신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여기에 굳이 오십니까? 이 땅은 내가 정복한 땅입니다.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일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귀신의 땅을 물리어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약한 영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귀신들이 부탁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에 밀어넣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없을 무자에 낮을 조, 그 끝이 없는 지하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갇히게 되는 곳이 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자신들을 가두어 버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귀신들의 꾀가 담겨져 있어요. 귀신들은 어떻게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했는데, 이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정복했는데 이 땅을 다시 내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이 귀신의 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호수로, 마가복음에 보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겠죠. 바다로 내리달아서 거기 다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이들의 꾀와 이들의 속임을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의 귀신을 그 마을에 있던 돼지떼에게 밀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귀신들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귀신들은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돼지떼들은 왜 또 그렇게 동반자살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가지고 몰살을 당하도록 했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들을, 그 귀신 들어간 돼지떼들을 바다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 우리 여러 번 살폈죠.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3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늘, 땅, 바다, 이런 3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10계명, 2계명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온 세계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이것이 온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땅 및 바닷속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요나서 2장 2절 주보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간 그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뭐죠? 음부, 지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있어야 될 곳에 자기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출현하는지, 그 짐승, 사탄을 상징하는 그 짐승이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바다는 마귀, 사탄, 귀신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시편의 기자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시편 74편 13절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물 양옆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용들이 있다. 실제로 용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용과 막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그 바닷속을 건너가는 장면을 용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리워야단은 옛 성경에는 악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즉 짐승, 그 사탄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괴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부셨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이 마귀들, 이 짐승들, 이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죄, 악, 저주, 죽음, 지옥, 심판, 마귀, 귀신,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으로 심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십니까?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바다가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었죠. 또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온 세상이 수면으로 덮여 있어요. 온 세상이 수면으로. 이것은 혼돈의 상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많은 물을 건너는 것으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원래는 잠기는 거지 않습니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심판당해서, 우리의 옛자는 심판당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머리에 물만 바른다고요. 왜 머리에 물을 바릅니까? 물이 머리까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심판받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가시죠.
대부분의 사람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아니하십니다. 심판당하지 않죠. 예수님은 심판을 극복하시죠.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들이 함께 한다면 물 위를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걷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빠지긴 하지만 의심했을 때 빠져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저주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다시 바다가 없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굳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그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가 없다라는 말을 굳이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몰살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셔서 언약 백성과 약속의 땅을 회복하시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속에 빠져 있는 내 언약 백성을 회복하러 왔다. 나는 언약 백성을 미혹하는 뱀,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는 저주의 바다, 저 심판의 바다를 건너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본문 34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34절로 37절 말씀. 제가 34절, 3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6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2,000마리를 손해본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읽어놓은 삶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랫동안 귀신에 정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죠.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여전히 육적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죠. 이것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변화된 사람을 이 지역에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8절 읽고 39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한 사람 갖고 뭘 하지? 게다가 이전에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만족한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귀신에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그 가족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매여 있다면 온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직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조롱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여도 한 사람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그 직장 속에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뭘 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족하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갈릴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너 여기 남아라. 너 여기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네가 여기 남아서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런 귀신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방심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실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귀신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해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거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귀신 문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게 당연한 사람의 삶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거듭났다고,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를 정복하고 있는데 어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귀신과 교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귀신과 교제할 수 있고 귀신과 동행할 수 있고 귀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악과 죄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악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귀신에 매여 있게 됩니다.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경성해서 복음을 붙들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귀신의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제 귀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드라마도 귀신이 나오고 멋진 모습으로 귀신이 나오고, 아이들 게임, 우리 청소년들 하는 게임들 보면 캐릭터가 다 귀신들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도 뭐 요괴워치라든지 뭐 괴수 뭐 메카든가 뭐 아무튼 뭐 아이들 장난감이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우리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요즘엔 또 무슨 좀비가 안 나오면 흥행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그 괴기스러운 영화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귀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이 데가볼리와 같은 이 세상, 이 거라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떠나간 증거가 있습니까? 변화된 증거.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서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증거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뭐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요즘에는 때를 보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 건지 만 건지. 변화된 거 분명히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애매한 거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나의 순종과 애씀을 통해서 그 증거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술을 끊으십시오.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데가볼리에 남은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